장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도로 택함을 받고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가야, 고린도, 지금의 유럽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고자 하는 로마까지는 가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환난과 결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언대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사명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이라고 신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베스토 총독에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27장과 28장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이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말하는 거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스드라 묻네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갈아탄 겁니다.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선이 있어서 아마 그 큰 상선을 타고 가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리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여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른 겁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다 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리는 겁니다. 미항에 머물자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백부장이 성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정 가운데 미항에 머물렀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선교 여행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금식절기, 보통 대속절이겠죠. 종교력을 하면 7월달 정도. 그 시기에는 항상 태풍이 몰려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항에 머무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의 말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이 미항은 우리가 한겨울을 지내기에는 좀 좁으니까 우리가 베닉스로 가서 있는 것이 낫다.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운행을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왔다 갔다 끝까지 바울을 우기셔야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다 할지라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경험이 훨씬 더 앞서는 것이지. 근데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신이 선교 여행을 그 정도 한 걸 갖다가 선장과 선주 앞에서 이 바다가 이렇고 이러니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려라. 이번에 한국에서 떠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경험을 더 신뢰하여 율리고라고 하는 백부장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 운행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선장과 선주의 경험이 많고 그들이 유능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과 또 그 바다에서 무수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여 나갈 때든지 판단할 때에도요, 절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할 때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어요. 잠깐 배를 띄워놓으신 다음에 그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이에 실패해서 이제 내일 출항하려고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물 다 닦았겠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초짜인 저도 압니다. 여러분, 대낮에 물고기 잡히지 않아요. 그때는 수초 쪽으로 다 물고기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그물이 뿌린다 할지라도 보통 여러분들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보셨습니까? 그물로? 안 해보셨어요? TV에 보시잖아요. TV에. 보통 여러분 그물을 바닥 깊이 내려놓거나 저인망으로 바닥을 긁으면서 물고기를 잡아오지 그 물고기 표면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법은 없어요. 뭐 그 정도는 투망질이나 뭐 이런 그물법, 그리고 한참 기다리죠. 뭐 뿌려놓고 이렇게 거물을 쳐놓고 당장 그물을 걷어오는 게 아니라 뭐 6시간, 7시간 그물을 던져놓고 기다린 다음에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그물을 수거하여 물고기를 수확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럼 6시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더 전문가인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다 내놓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던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그물에 물고기가 잡혀요. 잡힌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물고기들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하셔서 그냥 그물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아니 대낮에 어떻게 물고기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냥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죠. 좀 길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최상이 아닐 때 차선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라굴로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13절 봅시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의기양양하죠.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다. 봐라, 선장과 선수가 의기양양했던 건 우리 말대로 봐라. 무슨 어려움이 오고 태풍이 오느냐, 의기양양했던 것입니다. 닷을 감아 그리 대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가우다라는 작은 선 아래로 지나 간신히 가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보조배입니다. 보조배. 그 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를 이제 포기한 건데 이제 죽었구나.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까지 합쳐서 몇 번째입니까? 여기 지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몇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세 번입니까?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번이죠. 두 번. 두 번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이게 어디 나왔지? 한번 찾아보시고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니라.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낮아지는 거죠.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데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오자가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이제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바뀐 거예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떠나지 말아라 할 때 콧방귀도 뀌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들으니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에 하시겠습니다. 시작.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그들이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도 당하지 아니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멀미들 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할 멀미가 배멀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30절,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닷을 내리고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려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려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배에 있어서 이제 최고 권위자가 누가 된 것이냐?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막 이거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낙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떡을 먹으라.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떡을 내어주고 떼어주니 사람들이 그 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환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루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던 권사님이 자궁암에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시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내가 이 큰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평생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구나. 내가 병에 걸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보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모든 일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들의 미래였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 소원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편안하게 숨 한번 쉬어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밖에 평범하게 길 한번 걸어 다니는 것이 그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평범한 삶이 병 속에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누리고 싶은 내일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사합니까? 내가 하루 세끼 밥을 잘 먹고 있는 것,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세끼 잘 먹는 것도 축복이라고. 몸이 아파 보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럽대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전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죠. 자궁암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궁암이 그 권사님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무리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배에는 약간의 손상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믿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나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있어요.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은 전혀 다르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언어가 바뀌지 않아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성도들은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외양간을 쓰남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말씀하시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까? 그리고 바로 어떤 섬에 탁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27절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 나흘째 14일쯤 될 때 그냥 이리저리 쫓기다가 계속 바람에 밀려가다가 섬 근처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뒤에도 14일의 기간이 흐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는 좀 초조했을지도 몰라. 이게 뭐지? 바로 섬에 안 걸리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때와 방법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도 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 안 한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같이 많이 안 해보면 아닌데 이분도 천막도 기어봤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아마 그 섬에 그러한 전설이 있었겠죠. 이 뱀에 물리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고 또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뱀은 꼭 그런 사람만을 물어서 죽인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돌이켜 사도 바울도 황당했겠죠. 이렇게 딱 나무를 나르려고 하는데 그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었습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네? 사도 바울, 또 원주민, 또 제가 보기엔 뱀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뱀이 물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딱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딱 들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모기 같은 거 있으면 모기 물고 이렇게 터는 것처럼 먼지 털듯이 자신이 물고 있는 뱀을 불에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놀라는 게 제가 보면 뱀이었을 거예요. 뱀.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뱀이 죽잖아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그 원주민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를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제가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믿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악한 것을 제하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마귀도 대적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죠. 7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시작.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병 고침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어찌하든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일을 그 멜리데 섬에서도 추장과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막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0절에 보세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비웠습니다. 걱정이 됐겠죠. 나머지 어떻게 운행을 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보불료의 부친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보불료가 이제 사도 바울을 초대한 거죠. 근데 가보니까 그 추장이겠죠.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거 오랫동안 병을 앓았겠죠. 사도 바울이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병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보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의 집에 초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초청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보디올에 14절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까 그 보디오라 그러니까 로마 이르기 이제 보디오라고 하는 지역에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한 겁니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로마 근처에 왔을 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가 거기까지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상태가 어떤지,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인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편지를 통해서는 그 로마 교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여기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하러 나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어떡할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선행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를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필요하지 않고 모임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속속들이 누군가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부담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이상이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어떤 문제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이거 로마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보이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대로 예배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본인이 죄인인데 너무 신이 났어요. 막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일에 막 동분서주합니다. 막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그 빌립보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대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들은 왕궁에 속한 시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열심을 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근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고, 항상 사도 바울의 전도법은 회당이나 유대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나와 있듯이 자신의 형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절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일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한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31절이 핵심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최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보면 그 로마 역사의 기록에 보면 뭐 모든 문화가 엄청납니다. 뭐 쾌락을 즐기기엔 최고의 도시가 로마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신이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세상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만 선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겠죠.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셨겠습니까? 제가 그 중국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니까 그 조선족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수탉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셨대요. 우리나라처럼 죽은 닭을 갖고 와서 해 드세요 그러면 그런데 거긴 그런가 봐. 이 수탉을 잡아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내일 이제 이 수탉을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수탉을 한 곳에 이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이 수탉이 어떻게 할까요? 새벽 5시가 되니까 꼬끼 하고 그냥 1시간을 내내 꼬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닭은 습관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우는 거예요. 시간을 알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 1시간 동안 그 수탉이 막 꼬끼 하는 것을 들을 때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 닭이 죽어서 내 뱃속에 들어갈 텐데 야, 저 닭이 자신의 사명이 우는 것을 깨닫고 죽을 줄도 모르게 저렇게 꼬끼 1시간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안 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 수탉이 너무 예뻐서 아름다운 암탉을 데려다가 닭집을 만들어서 신방을 차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탉이 잘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우울해서 그 선교사님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물며 그 미물도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렇게 운명이 바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제가 뭐 제 자녀를 키워보셔도 알잖아요.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만 머리가 크면 절대 안 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 왼수 못 바뀌어요. 못 바꿉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나는 이제 끝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 하나님께 대한 그 궁일함의 눈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앞에 궁일함을 구하는 그 궁일한 마음.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28장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초청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